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7절에서 24절은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5절에서 29절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할례자, 곧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계산해 보니까 14년이 됐고 그 14년하고 신학교,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다 합치면 이제 거의 이제 30년쯤 돼 갑니다. 자, 그동안 어린이부터 8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또 목회의 선배님들 이야기와 또 책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성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또 신앙의 연조를 막론하고 이제 바른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려고 해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바른 걸 가르쳐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또 자기 신앙이 완전하다고 믿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실제로 자기가 그렇든 아니든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이 역력하죠. 자, 이런 반응을 하는 배경에는 아주 그 지독한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그리고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다는 그런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세를 취한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이나 성경에 비추어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사실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인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더 낫다는 교만한 마음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변명을 한다거나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지, 또 뭐 예의가 바른 사람은 그렇게는 말은 안 하더라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속으로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말고 죄를 지적하면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대부분 괜찮은 분들이죠.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적받자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있고, 그 변명을 또 어떨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얻어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항상, 신학이나 이런 신앙의 일관성이 없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합니다. 마치 그 외국에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때는 한국 사람이 되고 불리하면 미국 사람 되고 뭐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거죠. 아, 여기는 무슨 제가 있는 대로 치면 채권데 무슨 한국에 그런 걸 지켜요 이러다가 또 돌아서서 자기가 필요한 때가 되면 한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게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채권데 무슨 소리냐고 이런, 그런 것을 이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썩었으니까 나 같은 고고한 신앙인은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되고 같이 섞일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말고 자기가 교만해서 안 가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내가 거기서 섞일 수 없지. 막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에다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구약에 있는 법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패했고 그런 것은 구약의 얘기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한 구절은 아주 그냥 구구절절 잘 외우고 다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이 돈 많이 벌고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신경 쓰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돈 많이 벌다는 얘기만 가득가득 외우고 다니죠. 특징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거 집에 족자로 걸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아주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쪽의 신학을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하고 내 신앙을 합리화하게 되죠. 자,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내 신앙과 내 신학이 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들은 지키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생각과 행동만큼 의로운 것이 없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나름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생각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의롭게 살면 그만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를 조롱한다는 데 있어요. 공동체를 무시를 하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 가지 않아도 완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있는데
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배울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다 썩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아주 멋진 말들이 쭉 써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 역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뜻하죠.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이라의 선생님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는 못 가르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율법에 있는 대로 말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교만해서 교회나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의 중직으로 목회자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져와서 지적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어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선생님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본문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위들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도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죠. 진짜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가끔 이런 목사님들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모든 이런 것들을 가졌고 내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며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맹인들의 인도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썩었는데 내가 진리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점점 교만해서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빛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이 이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 내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모범이며 내가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으로 내가 있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 이 로마서를 쓰던 바울의 그 시대에도 자기들의 믿는 바와 상관없이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안 가르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면서 너는 도적질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앞에서 우리는 본문에 비추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이며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교만한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이걸 생각해봤고, 그 다음은 담대하게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거의 뭐 시대만 다를 뿐이지 완전히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런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교만한 자들과 유대인들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착각과 같은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동화 얘기 아시죠? 백설공주.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설공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나쁜 사람으로 왕비가 나오죠. 근데 왕비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버릇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묻는 거였어요. 거울만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스스로 제일 예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거울에게 누가 제일 예쁜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알려준다는 그 거울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증명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나처럼 예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 쓰는 파티도 열고 고고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길을 걸어 다니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칭찬 안 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비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었죠. 예, 더 예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백설공주였죠. 어느 날 왕비가 거울을 보며 물어봅니다. 이제 백설공주가 좀 성장을 한 뒤죠.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왕궁에서는 누구지? 왕비가 처음에는 백설공주가 예쁘다고 해요. 그러다가 백설공주를 내쫓은 다음에 죽이려고 한 다음에 또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해요. 이 왕궁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쁘지만 온 세상에서는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질투에 불이 타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어떤 책의 표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서 직접 죽이려고 마녀가 돼서 이 독사과를 가지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사냥꾼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아직 밖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뒷얘기들은 모두 아시니까 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거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맨날 그 왕비가 나에게 찾아와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이제 거의 늙어가지고 뭐 아무 그 아름다움도 없고 독한 이런 이미지의 마녀가 자기를 찾아와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매일 나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자니 큰일 날 것 같고 나를 깨버릴 것 같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비극은 백설공주가 예뻤기 때문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이 왕비와 재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비극은 왕비가 스스로 예쁘다고 믿었다는 교만함, 그녀의 나르시시즘에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났다, 나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내가 완전하다라고 믿었던 이 교만에 이 백설공주 얘기에 비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화책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백설공주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굉장히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이 나는 스스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겸손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생긴 걸로 유명한 원빈이죠. 원빈은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같이 생긴 게 무슨 연예인이냐. 서울에 가면 너보다 잘생긴 게 널려 있고.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원주인가 어디 사람인데, 야, 길거리에 나가 너보다 잘생긴 게 널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스스로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왕비 같은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봐야 되고, 우리들도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어떤 기본을 알고 기초를 알고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름다운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줄 알아서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이 멋지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예술작품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예술작품을 그리거나 스스로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어떤 그림이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걸 보면 참 황당스럽기까지 그렇죠. 저런 게 돈이 참 그렇게 비싸다니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림을 아는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무식한 목사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술작품이 저건 예술이구나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그림의 작품이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도덕군자가 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과 내가 진짜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성경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외울 정도로 알고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너희들이지만 너희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누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겉으로 볼 때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삶에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다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크게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뭐라고 믿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의 이런 대단한 이런 믿음과 삶의 모습인지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는 건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는 걸로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지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율법을 가진 백성의 증거는 그 몸에 받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할 때도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 집안에 개종을 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개종을 한다면 혼자서라도 할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몸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을 행할 때만 의미가 있지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만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면서 선민인 척하면서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람의 표면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썩어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거다.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거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침례도 바라봐야 돼요. 침례를 받은 것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믿었다라는 고백이고 회중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지 그것이 구원의 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례와 할례가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같아요. 내가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고백해야 우리의 일원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런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지 내 속이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이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사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못 살더라도 그 못 사는 게 100%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실패하는지, 실수하는지, 그러나 돌이키려고 하는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고 침례도 받았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사는 건 구원파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교만했다면 그것부터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길거리 지나가다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하던 짓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유대교인,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할 것들, 밥도 같이 못 먹을 것들,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생각을 했던 유대인과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적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모르니 그렇지,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고 지옥에 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과 똑같다는 증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까지는, 심지어 사랑까지는 실제로 못할지라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을 찾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경건의 실체가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가는가, 이것을 스스로 매일 돌아보고 매일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실체가 있어서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